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은 만 가지 선의 뿌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이 선하게 쓰여지면 한없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악하게 쓰여지면 한없이 악하게 쓰여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이지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과 돈, 재정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걸어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역시 돈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물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난해야 되는가? 그 재정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떠한 그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물질, 재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을 만들었는데 그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Paradise, Joyful Land,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바라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삶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막 콧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함과 감사함과 흥얼흥얼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막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입니까? 부유할 때입니까? 주머니가 비었을 때입니까? 꽉 찼을 때입니까? 수입이 많을 때입니까? 적을 때입니까? 물어보는 제가 등신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가난한데 무슨 기쁨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그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지요. 아무리 뭐 다른 거 있어도요. 여러분, 돈 없어 봐요. 아유, 서러워요. 가난해 봐요. 서럽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격심에 빠져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가도 있잖아요. 자기를 비웃는 소리 들어가지고 가서 싸우자고 덤비들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때 그 배우자 선택할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 가능하면 부유하게 자란 사람을 선택을 하십시오. 물론 이제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반듯하신 분들이 있고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성실하게 해서 잘 살아갈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조건 못됐고,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훌륭해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있게 풍성함 가운데 자란 사람이 그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있게 자란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이렇게 베풀며 나누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걸 보면 그걸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옛말에 후한광에서 인신난다 그러죠? 예. 광이 후할 때 인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4배부터 채워져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게 되죠.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돌봐요? 지금 당장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악하고 독해서 독한 게 아니라 경황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보겠어요? 이 경황,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유하게 자란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로 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부유하게 자란 사람을 이렇게 그 며느리나 사위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가난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거지요. 가난하게 자랐으면요, 백만장자 돈을 벌었어도 여전히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돈은 돈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늘 찌들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옷 사 입을 줄 모르고, 누구 돌볼 줄 모르고, 좋은 음식 먹을 줄 모르고, 좋은 차 탈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세요. 좀 베풀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벤츠 정도 타면요 세차장 가서 이렇게 좀 잘 닦으라 그러고 좀 팁도 주고 그래야죠. 벤츠 타면서 쪼잔하게 가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지가 막 그 차 닦고 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닦으라 그러고 이제 땀 흘렸으니까 돈도 주고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벤츠 정도 타는 사람이 그 쪼잔하게 그거 세차비 아까워가지고 가가지고 뭐 걷어 붙이고 따라서 하십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거지라 한다. 그 벤츠를 타도 거지 인생이요. 그 인생은. 지금 여유를 가지고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벤츠는 어떤 사람이 타야 되는 거냐 하면 그렇게 세차장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팔 걷어붙인 그 젊은이들한테 어이 이거 이 차 좀 잘 닦아주게나 하고 나서 격려를 해주고 어이 젊은 사람이 됐네. 그렇게 땀 흘리고 살면 기회가 오지. 젊은이 참 잘 됐네. 격려도 해주고 있잖아요. 세차비 3만 원 나왔으면 한 2만 원 던져가지고 어이 젊은이 이거 밥 한 끼 해. 참 사람이 성실하니 참 됐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 정도 돼야 벤츠 탈 자세가 돼 있는 그 사람이 돼 있는 것이죠. 그 자기가 닦을 거면 마티즈 끌고 다니지 뭘 벤츠를 끌고 다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베풀 여력이 있으면 베푸는 게 부자지. 그냥 그거 막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런 거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술을 얹으세요. 거지 인생 되지 말자.
베풀자.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자.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잘 냅니다. 근데 보십시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독해져요. 여러분 제가요 좀 점점 덜 독해지죠? 제가 독한 목사로 보입니까? 제가요 개척할 때는요 말도 빠르고요 막 힘도 튀기고요 막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막 설교를 한번 할래도요 막 혈기방자하고요 막 뭔가 한번 해보려고 막.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뭐 성령의 기름인지 개 기름인지도 흐르고 이렇게 말도 좀 점잖게 하고 좀 격이 있게 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잘 돼서 그래요. 제가 적어도 먹고 쓰는 거에서 구애 안 받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안 받으니까 제가 여유가 있어요. 뭐 흘러넘치는데 뭐. 그래서 주는 재미에 사는데 뭐. 근데 보세요. 이 목사라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있잖아요. 힘들어 버리면은요. 독이 올라요. 독이 오릅니다. 설교할 때도 독이 올라가지고요. 아이고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는 건 뭐냐면 점점점 부흥하니까 재정적으로도 부흥하게 되고 몸도요 제가 복에 이르지요. 아이고 제가요 복에 이르지요. 아이고 제가 셉니다. 제가 아이고 이 아파서 쓰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가 원래 이제 제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막 급하게 맛있게 먹다 보니까 체해가지고 꺼이꺼이 하는 적은 있어도 몸이 약하게 아파지 그런 적은 제가 거의 없어요. 몸이 아주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튼튼해집니다. 사실 제가 저 오산에 있을 때만 해도요 맨날 월요일 쉬는 날이면 누워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보십시다.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잘 되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게 제가 점점 더 여유가 있어질 테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제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배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듯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올 테니까. 근데요 제가 잘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있잖아요. 제가요 안 되잖아요. 막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독해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절대 가난하게 안 해. 왜냐하면 가난해지면 제가 독해진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는 모습을 원하지 독해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제가 독해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독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여유 있게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재정의 부흥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짜증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어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 그러한 막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해서 그들에게 그 삶의 현장을 줬는데 그 삶의 현장이 뭐라고요? 에덴이라고요. Joyful land,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기와 요초 만발하고 기기묘묘한 과일들이 그냥 여기저기 가도 막 주렁주렁 매달렸고요. 또 동식물들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요, 좀 그렇게 좋은 그 삶의 환경 가운데로 나가게 하실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사람이 한결 여유가 있어요. 이게 앞에 정원도 있잖아요. 널찍하니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고요. 아, 벌써 아침에 딱 일어나 창문 쫙 열면 있잖아요.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고요. 예? 앞에 풀장이 착 있고요. 예? 앞에 백마가 말이죠. 딱 고리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쭉 하고요. 아, 그게 사람의 여유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니 에덴 동산이 그렇다니까. 에덴 동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백마가 있잖아요. 막 쫙 새들이요 랄랄랄라 룰룰루 쭈쭈 빠빠빠빠빠빠 막 그냥 찬양하고요. 그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난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안 가난했어요. 부유했습니다. 아멘. 최고의 부흥을 누렸습니다.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노아요. 노아가 여러분 가난했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150m. 축구장의 1.5배예요.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25m.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15m. 그러니까 아파트 6층 높이예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50cm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방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로 다 집어넣을 정도로 크고 튼튼하고 물도 하나 안 새는 근데 방수를 철저하게 하는 그 정도 배를 만들려면요.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소 하나 차려야 돼요. 이게.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혜영 집사님께 그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사돈에 팔촌에 다 끌어다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 내 집사님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리 가운데 그거를 지으라 그러면 그 부담 안 갖고 가볍게 지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아는요, 그거 절대 부담 안 갖고 누구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다 인부 사다가 혼자를 다 줘버려서 그 큰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난 부자예요. 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가 엄청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난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고요. 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 하면 개인 경호원을 318명을 둘 정도로 부자요. 예? 우리 이종원 집사님께서는 경호원을 몇 분 두셨나? 우리 백예임 집사님 경호원 몇 분이세요? 예? 저는 확실하게 한 사람 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개인 경호원이 318명이요. 그러면 318명을 먹여 살리려봐요. 그냥 먹여 살립니까? 그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318명을 건사할 정도면 그 기업도 대단한 기업이요. 아니 318명의 직원을 둔 그 기업이면요. 기업도 대기업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정도 부자예요. 그 정도. 318명을 경호원으로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부를 얻으려고 그 종 엘리에셀을 사돈될 집안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사돈될 집에 가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준 게 아니라 크게 복을 주시오. 그냥 성공하게 한 게 아니라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줬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낙타와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요. 벤츠. 막 페라리 같은 거요. 페라리인가 퍼라리인가.
그 스포츠카 한 대에 27억, 무슨 뭐 몇십억이요? 차 한 대에. 아니, 그 정도 굴릴 정도면 부자 아니에요? 그 낭비한다고 막 욕하지 마세요. 굴릴만 하니까 굴리는 거요. 그것도 굴려줘야 거기 또 그 페라리 만들어놓는 사람도 먹고 사는 거요. 고용 창출돼가지고.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함부로 욕하지 말자. 잘 살자. 페라리 굴릴 정도로. 잘 살자.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 부자였어요. 아니,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크게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창성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은 또 어땠어요? 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최상급 아니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이삭도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부자였다고요? 저는 소름인데 여러분은 레음이요. 아니, 이삭도 엄청나게 부자였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이 거짓말 실시라고 사기치다가 맞아 죽을까봐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근데 하나님 섬겼더니요, 20년 만에 있잖아요. 또 떼부자 돼가지고 거무히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가 귀향할 때는 짐승을 한 대, 두 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짐승을 이끌고 막 거부가 돼가지고 막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도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은 어땠어요? 욥도요, 동방 최대의 부자였다 그래요. 예. 그 동방 땅이 다 그 욥의 거예요. 욥. 예? 아브라함은 서방이었나봐. 동방, 서방 아주 둘이 잘해먹어, 그냥. 근데, 아니, 그렇게 부자였어요. 게다가 이제 욥이, 예?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원수마이가 주는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한순간 다 날려가지고, 완전히 떨거지 거지가 됐지만, 21일 만에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욥이 고난당했다니까 한 21년 고난당한 줄로 착각하는데, 21년 고난당하면 죽어요. 한 21일 정도 그 정도 고난당하니까 버티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고난당하고 욥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전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곱절로 배나도 부흥하게. 그러니까 욥도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최고의 부흥을 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애굽에 은금을 싹 쓸어가지고 나왔어요. 최고의 부흥.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된 사람이 누구요? 이혜영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성경적으로 잘 섬겼는데 부자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대충 섬기거나 자기 생각대로 섬기거나 성경대로 안 하니까 가난했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냥 부자도 아니요, 거부, 창대, 왕성,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잘 돼도 너무 심하게 잘 된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심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웬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 성도 하나가 100만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너무 심하게 부흥했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0만 성도요. 너무 심하잖아. 진짜 너무 심하잖아요. 예? 어디는 100명도 안 되는데 어디는 100만 성도다.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요, 믿음으로 쓰면요, 잘 돼도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돼요? 심하게 잘 돼. 그러니까 심하게 잘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심하게 잘 될 거야. 심하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이제 10만 성도의 시대가 오고 100만 성도의 시대가 오고 지구촌의 중심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게 웬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힘을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재정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래요. 삐딱선 탄 사람들은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죠. 신약시대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렇게 물질의 복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라고 또 무식이 통통 튀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물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으로 당해야 될 그러한 수치와 그런 걸 당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재정적으로는 안 가난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절대 가난하게 안 살았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 하심이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가난하게 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완전히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옷도 좋은 걸 입으셨어요. 예수님 옷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속옷도 좋은 걸 입으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 속옷 있잖아요. 그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 뽑는 거야. 그게 명품이거든, 명품. 여러분, 거지 발사기 갖다 놓고 여러분은 제비 뽑습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예? 걸레 쪼가리 같은 거 놓고 그 제비 뽑기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 명품은요,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명품은 있죠. 갖다가, 준 거 갖다 내도 웬만한 새 거보다 비싸.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속옷 하나 가지라고 로마 군병들 있잖아요. 자기 봉급보다 세니까. 얼렐레? 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입으세요, 여러분. 좋은 거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개인 그 재정 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재무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거든요. 예수님 그 돈께서 가끔 막 착복을 해서 갖다 썼어. 그래도 표시가 안 나. 이게 돈이 웬만큼 많아야 이게 표시가 나지요. 예? 돈 그까짓 거 10만 원에서 10,000원 없어지면 금방 표시 나잖아요. 예? 그거요? 예? 1,000만 원에서 그거 10,000원 없어진 거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예수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론유다가 실실 빼가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부자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야, 네 하는 일 해라. 그러면 가론유다 하는 일이 뭐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 나눠주는 거.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있어야 나눠주지요. 근데 예수님은 많으니까 야, 네 할 일을 해라. 그럼 제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하는 거로구나. 도와주라 하는 거로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데 도와줄 수 있겠어요, 집사님? 예? 가난하면 야, 네 할 일 해라. 그러면 또 돈 뺏어오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예수님 돈이 없으면 야, 네 할 일 해라. 그러면 그 성질 들어온 가룟유다한테 돈 뺏어오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또 도와주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아멘.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엔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있어야지. 아니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도와줄 게 있어야 도와주지. 내 쓸 것도 없는데. 근데요 지금은요 아유 행복해요. 도와줄 게 있다니까. 도와줄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줄 게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왜 자꾸 가난했다고 생각을 하나? 왜 예수님 제자된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 집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함께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나는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주할 곳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 그거 각오돼 있으면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큰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니까. 또 아멘도 아시잖아. 예수님이요 안 가난하셨어요. 아멘. 왜 안 가난하셨냐면요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였다니까.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였어요. 아니 치유사역자는요 안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그냥 막 갖다 주지. 제가 개척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저 개척을 했는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면 나. 그럼 그 사람이 기마 있어. 그냥 감사합니다. 가져오는데 보니까 100만 원이야. 아니 치유사역하니까 그래. 아니 저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떡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말하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따라서 하십시다.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이 지지부지한 부자가 아니요 세계적인 부자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쓸 정도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부자예요. 아멘.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있잖아요. 상위 5%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중국 깔보지 마세요. 하이 떼놈들. 중국의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보다 많어. 아니 중국의 세계적인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보다 많다니까요. 상위 5%. 여러분 필리핀 거지나라라고 깔보지 마세요. 거기요 상위 5%는요 아이고 사설 경호원 두고요 헬리콥터 개인 헬리콥터 아이고 얼마나 부자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느 나라고? 상위 5%는 세계적인 부자다. 상위 5% 안에 들어가세요. 예, 우리 교회가 상위 5% 안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위 5%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아니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재정적인 필요를 안 채웠을 것 같아 집사님? 채웠지. 그 사람들 껌값이 몇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를 한 대 굴려도 몇십억짜리 차를 굴린다니까. 페라리인가 퍼라리인가. 그런 거 굴리는 사람이 예수님 다니면서 예수님 구름만 타고 다니세요 그러겠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스승인데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했다. 아이고 참 무식이 통통 튀는 소리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 바라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세계적인 재력이 있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줌마 부대가 예수님을 줄줄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돼 있어. 우리 교회 남자들만 빼고 남자들은 쪼잔해. 그거요 1,000원을 더 내냐 마냐 그거 가지고 덜덜덜 떨어 남자들은. 근데 아줌마 부대들은 안 그래.
지갑 열어서 그냥 턱턱 기마이 써요. 그러니까 기마이 쓰는 거 보면 아줌마 부대지 아저씨 부대가 아니야. 우리 개만 빼고. 여자들이 통이 커. 제 얘기가 틀린 줄 아십니까? 맞아요. 낮에 음식점에 가봐. 남자들은 쇠 빠지게 일하는데 여자들이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앉아있고. 남편은 그거 휘발유값 아까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 사모님은 벤츠 끌고 다녀. 아니, 쓰임새가 달라. 쓰임새가 달라. 예수님 주변에 아저씨 부대가 많았어요? 아줌마 부대가 많았어요? 그 어떤 재력가 아줌마 부대들.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줌마 부대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가난했겠어요? 네? 아니요, 안 가난했다니까. 저도 안 가난해요, 저도.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이 넥타이 값 보고 그냥 깜짝 기절할 뻔했어. 옷 몇 벌 값이야? 아니, 이게 서민들이 옷 몇 벌 살 값이야. 이거 넥타이 값 하나가. 제 이래 버렸어. 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나이트 까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 보세요. 아니, 저도 있잖아요. 이런데 예수님 오죽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세계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의 소유로 필요를 채웠다 이래.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세계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붙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서로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100배 양보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할지라도 그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보를 해드려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들도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난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의 의식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바라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죠? 첫 번째가 가난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엄청 부자였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무슨 경건하려면 가난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면 무슨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시잘데없는 얘기는 떠나가라. 시잘데없는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러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가난하게 살았다고 어디 나와요? 네가 복음에 나와요? 내가 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어디 나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능있게 권세있게 살다가 마지막 그들의 피 한 방울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순교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무슨 가난했다든가 병들어 죽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순교해야 할 수 있는 영광은 있지만 가난하게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콜로 기침하다 아파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배고파 굶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나와요? 아니요. 제발 그러한 막 세이터닉 아이디어 사탄의 생각을 거부하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율법의 저주는 깨졌습니다. 아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상위 5%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복을 주세요. 아멘. 주세요. 왜요? 악해지지 말라고, 독해지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니네들이 하늘 복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기대하라는 얘기고 물질적인 필요를 요청하라는 얘기고 물질적인 필요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러지 또 아이고 밥 달라고 하는 거로구나. 나는 밥은 먹어요. 아니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밥만 먹고 살아요? 또 밥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면요 직업이 있어야 되죠. 직업을 가지려면 배워야 되지요. 예? 직장 가려면 차 타야 되죠. 사람들 랄랄라 또 통화하려면 핸드폰도 있어야 되죠. 예? 또 언제 손으로 침 묻혀가면서 이거 연필을 쓰고 이제 컴퓨터 갖다가 다다닥 때리 컴퓨터도 있어야 되죠. 예. 또 저 미국에 출장 가려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지. 언제 이거 노조에서 언제 미국 가겠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온전한 11조 다른 말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KFC 할아버지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예 어떤 그 젊은 형제가 술을 거하게 먹고 막 하고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랑 부딪혔어. 근데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에 갔어. 자기 침대에 누이고 아무리 할아버지 일어나라도 안 일어나. 인공호흡을 해도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119 눌러가지고 여기 할아버지 큰일 났으니까 빨리 오라서 119 소방대원들이 왔어. 와서 할아버지를 보니까 KFC 할아버지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그 하얀 할아버지. 아직도 접수가 안 된 분들이 있어. 그 KFC 할아버지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그 허연 그 인형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샌더스요. 근데 그 샌더스가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12살 때 엄마가 샌더스를 버리고 새롭게 시집을 갔어, 딴 데로. 버림받아 고아가 됐어, 12살에. 근데 이를 악물고 혼자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이제 장가도 가고 65 아들도 하나 낳고 이제 했는데 65살에 있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도망갔어. 예, 아내가 마누라로 바뀌었어요. 도망갔어. 거기다가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혼자만 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 잃어버렸죠. 마누라 도망갔죠. 아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야. 우울증이 와가지고. 삶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병원에 이제 교회 있잖아. 예배 드리는데 채플실. 거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신병을 치료받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니 65살 된 할아버지가 뭐 할 게 있어야지. 아니 65살 된 할아버지가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나이도 이제 65살인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닭고기를 튀기라는 거야. 닭고기를 구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11가지 양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양념을 뒤범벅을 해서 닭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있다. 맛 전열이 날 정도로 맛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거리 구석에다가 있잖아요. 가게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치킨집을 한 거예요. 튀김집을. 근데요, 어머, 사람들이 줄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거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불티나게 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체인점 좀 냅시다. 체인점 좀 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KFC 체인점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체인점이 쫙 뻗어나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는데요. 그가 65세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을 해서요. 80세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 80세에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 전도를 했어. 그리고 90살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65세에 정신병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때 창업을 해서 80세에 억만장자가 되고 복음 증거하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90세에 하늘나라 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 젊은 나이에만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65세에 파산해서 정신병에 걸렸어도 재기하여 80세 억만장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진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나이 늙고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바라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나이 늙고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면 하나님은 재물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고 재정을 주는 것이지 그 돈 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으라고 자기 혼자 배 땡땡거리면서 배둘레햄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복 주시는 대로 쌓지 말고요. 베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바라요. 가문을 책임지시기를 바라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인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1930년대에 린드버그가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했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가 파리로 날아간다 하니까 사람 수십만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를 통해서 담배 광고를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구나 싶어가지고 린드버그한테 와서 제안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 하나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에 $50,000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당 $50,000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요? 5천만 원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찰칵하면 무슨 5천만 원,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찰칵하면 5천만 원. 이러면 또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 린드버그한테 그랬는데요. 어째 우리 정의수 집사님한테 그 제안이 들어왔으면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린드버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선생님 저는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다음날 파리에 대수특집이 된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100,000를 모금해서 린드버그한테 경력금으로 줬어요. 요즘은요 연예인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은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나 봐. 맨날 했잖아요. 선전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 선전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뭐 교회 나간대. 무슨 차요? 이 돈 때문에 말이지. 그거 신앙 양심 팔아버리고 되겠냐 말이야 이게.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가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린드버그한테 배우세요. 또 하나 여러분, 미국에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도 억만장자예요. 그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쓰러져가지고 거기 모금하러 이제 그 집에 갔어. 한 할머니가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 큰 저택에 있잖아요. 세상에 촛불을 2개를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갔더니 있잖아요. 촛불 하나를 훅 꺼. 촛불 하나를 켜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엄청난 구두쇠구나, 이거. 아니, 그래. 촛불 2개도 아까워가지고 한 개를 끄고 나하고 얘기를 해. 에이, 이거 모금하기는 틀렸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얘기는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여기 초등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모금하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존 머레이가요, 딱 스페에다 쓰는 데 있잖아요. 얼마를 쓰냐면 $50,000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0,000. 아니, 촛불 2개도 아까워가지고 한 개도 끄시는 분이 어떻게 $50,000씩이나 씁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존 머레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답니다. 아니, 가난해서 촛불 하나 킨다면 그 철양 맞지만 존 머레이를 닮으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말씀의 길을 가면서 구하십시오.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서 기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이러해야 하니까 단락하십시오. 주십니다. 주시되 상위 5%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계적인 부의 위치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그깟 돈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